우리가 성경이 크게 세 개 얘기하는 거죠. 노예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포로된 부분들이 있다. 우리의 속공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원 받아놓고도 나의 갇힌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갇힌 것, 갇힌 것. 이게 또 상황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결혼 전에는 혼자 사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생각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남편이 있어서 뭘 못하고 애들이 있어서 뭘 못하고 그러면 또 그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포로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성경의 주 얘기하는 부분이 너희들이 갇힌 데서 풀리게 되고 포로된 데서 너희들이 해방받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풀어주는 거라고요. 답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이들이 물고기 잡는데 잡혀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림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팀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전도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찾아줘야 돼요. 이거를. 이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대부분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해서 많이 갇힌다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보통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갇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돈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이 포로된 곳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제일 갇혀 있는 부분이 뭐냐?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제일 그한 부분이라. 또 뭐에 갇혀 있냐면은 경험에 갇혀 있어요. 자기 경험한 수준밖에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못 건너간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라고 얘기하죠. 그게 자신들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험의 각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묶여 있다고요. 환경에 갇혀 있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뭘 못하고. 아니, 코로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안 돌아다니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카메라 만들어 찍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들 그냥 건드니까 이제 천장에 다 붙일 건데. 뭐냐면은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못 모이니까 혼자서 더 메시지 더 들을 수 있고 안 돌아다니니까 뭐냐면은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못 돌아다니니까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건 뭐냐면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많다고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여기 갇혀 있다 보니까 정작 뭘 못 누리냐면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지만 신자들은 해방받았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 똑같아.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스님들은 무시로 내려오시고 근데 교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도시에 있으면서 절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고 응답받을 너무 가난하니까 응답받으려고 신비주의 응답받아야 돼 막 갇혀 있는 거라. 경건주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뭐냐면 바르게 살아야 삶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짐을 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또 무거운 짐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데 많이 붙잡히다. 뭐 없어서 못한다. 아 이거 안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 영적인 거 하면 되지. 그거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영적 삶 이 생각이 들어와요. 아유 옛날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 되지. 성령충만 받아. 그거를 넘어가는 거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자신이 노예돼 포로되어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이거는 뭐냐면은 서밋타임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는데 최고 믿음의 정상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축복 다 받은 거라고요. 다 받았는데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묶이게 돼요. 거기에 또 갇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는 거죠. 그 서밋타임을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 배임을 당해도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이거는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속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공부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야, 감옥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했네. 그래서 유엔 거기 가가지고 연설했잖아요. 영어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막 감옥에 갇히면 짜증내고 열내고 가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글을 남겼잖아요. 글을, 서신서를 썼잖아요. 아니, 사람은 못 나가도 편지는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곳을 보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거라. 그리고는 14절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포로된 데서 벗어나야 돼.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돈 없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힘 다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힘 다 빠졌어. 신자들 만나보면 힘 다 빠졌어. 거기에 속는 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나요? 자, 60장 1절에서 20절. 여기 보면은 이사야 42장 여기 6절에서 12절에 여기 보면은 새 일을 행하리라 비전을 보게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이유는 이런 어려운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거구나.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주신 메시지라고. 똑같아요. 그 메시지 왜 제가 이사야의 말씀 가지고 하냐. 포로된 데서 벗어나서 내가 포로된 데서 벗어나야 뭘 하냐면은 포로된 자를 살리게 되어진다. 내가 포로로 돼 있으면은 못 살려요. 내가 못 살려. 내가 뭐냐면은 아유 내가 돈이 없는데 저 부자는 어떻게 살리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돈 버는 법 가르쳐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내가 가난한다. 부자 만나 전도하는데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아니면 가난한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는 거 그리스도 가난한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돼? 그렇잖아요. 자기가 갇혀 있는 거야. 힘 다 빠져서 그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세계복음화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이거를 놓쳐버린 거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회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는데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게 이게 서밋타임이라. 이거 꼭 여러분들이 교사님들도 그렇고 갇혀 있다니까. 애들도 만나보면 갇혀 있어. 애들도 보면은 우리 시우 이제 집에 누나 언니가 혼났어 엄마한테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럼 둘째가 이제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집을 들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가르쳤지. 아니 나는 유튜브 봐야 되는데 아니 나도 힐링하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가 가르쳐다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잖아요. 나도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지. 근데 뭘 갇혀 있는 걸 봤냐면은 문제를 푸는데 안 풀어. 왜 안 풀어? 그러니까 자기는 틀리는 게 너무 싫대. 그러니까 풀면은 틀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많이 틀려야 왜 틀린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네가 시험 볼 때는 잘 풀 수 있어. 틀려도 돼. 뭐 연습하는 건데 뭐 틀리면 뭐 어때?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 틀린지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걔가 갇혀 있는 부분이에요.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확 열어줘야 돼. 틀리는 거야. 틀려도 돼. 푼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빠가 신경질 내는 거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해. 집중하면 풀 수 있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네가 틀려서 뭐라고 한 게 아니야. 틀려서 뭐야. 아유 수학을 눈으로 풀면 어떡해. 해. 그잖아요 보면은 그게 학업에 포로된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학업에 포로되는 거. 그게 뭐냐면 저거 한다니까요. 애들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독서를 잘 안 해. 왜냐? 이게 재미를 못 봐서 그래.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줄 때는 반드시 재미있어야 습관이 만들어져. 목사님, 우리 애는요, 책을 안 좋아해요. 그건 애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지 않아. 나도 책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애들한테 읽어줄 때는 재미있게 읽어준다. 아들한테 어제 책 읽어주면서 청개구리 책을 읽었어. 청개구리. 시오가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었어요. 말 안 듣는 시오, 시아 언니, 시우 언니 이름 넣어가면서 그러면은 그게 재미있게 느껴진다고요. 목소리도 재미있게 읽어줘야지. 책 읽고 이렇게 읽어줘.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 그럼 무슨 그 재미가 있어? 하나 재미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보면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누르면 이제 소리 나오는 거. 강아지는 멍멍. 시오는 몇 번 말해. 몇 번 말해. 우리 아들은 뭐 해두면 보채거든요. 계속 해달라고. 음료수 사달라고 그러면 음료수 사줄 때까지 계속 몇 번 말해. 그러면서 사달라고 한다. 시오는 몇 번 말해. 돼지는 꿀꿀. 그래야지 재밌지. 뭐 더럽게 재미없게 읽으면서 막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하냐고. 뭐 엄마 닮아서 그러지 아빠 닮아서 그래. 습관을 안 만들어주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포로된 것을 풀어주는 거라. 그렇대. 우리가 이 사역에 있어가지고 사단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방받은 사람은 실제로 끝났는데 아직도 노예된 부분이 있다고요. 포로된 부분이 있고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풀어주는데 예를 들면 하나는 경제 얘기할 때 돈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경제축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일 자체의 재미를 잘 못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돈 되면 하고 인정받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남 보면 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분명히 복음 때문에 일한 거는 그게 열매가 오게 돼 있다. 저도 이제 사역을 가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냐? 내가 복음 때문에 하면은 그 복음 때문에 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온다고요.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공부해도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야, 공부 못 하고 공부해도 대학 못 가면은 성적 안 나오면은 그게 어디 가냐? 네 실력으로 남아있지 평생.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생각한다니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부터 한다고요. 그게 자기가 갇혀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하는 거는 거기에 다윗이 돌멩이 던진 것 때문에 골리앗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서밋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그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부자들 만나보고 성공자들 만나보면요. 거의 다 새벽형 인간들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애들. 그리고 엄청 바지런해. 놀질 않아. 되게 부지런해. 관심이 되게 많아. 또 호기심도 많아. 자기 일이 아닌데도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지혜가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포로된 것은 나의 포로된 거, 우리 가문의 포로된 거 찾아봐야 돼. 나의 포로된 거, 가문의 포로된 이 명절이니까 가문에 쭉 내려오는 영적 문제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갇혀 있던 부분에 증인되어져. 이 포로되어 있던 부분에 증인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이라.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준 게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 갈등이나 가정의 문제나 우연히 준 게 아니라 거기 포로된 것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해방의 비밀을 누리면은 거기에 반드시 증인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렘넌트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무라 나랑 이게 어디 전도로 갔다가 전도하다가 그러면 야 사무야 읊어라. 사무 이제 읊어내는 게 있어.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다면서 뭐 여기 쭉 가난하고 힘들었던 거 막 쭉 얘기해. 왜냐 나는 그런 게 없거든.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 전도할 때 거의 해요. 신자들 만났을 때 내가 바로 얘기하죠. 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복음 모르고 헤맸던 얘기 쭉 한단 말. 그거 이제 발판으로 박혔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적 문제 썼던 거 그거는 다 영적 문제로 쓰는 거야. 아까 우리 딸 가르치는 거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 그게 막역서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야 돼. 그 문제를 이해될 때까지 읽어. 순서를 읽어봐.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그 이해될 때까지 읽으면은 이해돼야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내가 금방 그냥 덜렁덜렁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바꿔주는 거죠. 우리 딸도 맨날 시험만 보고 오면은 하나 두 개는 맨날 덤벙거려서 틀리고 와. 그래서 이제 암산하는 거 가르쳐. 다시 이제 다시 하고 검토하는 거 가르쳐줘. 검토해봐. 검토. 그건 뭐냐?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직장 가보면 직장에 문제 있다니까요. 그 포로된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그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돼. 서밋타임으로 증인으로서 응답이라. 우리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서밋타임을 갖고 하나님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포로되어 있는 곳들 건져내는 포로된 자를 살려내는 또 구원받아도 아직도 포로로 사는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